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면 참을 알게 되고 알면 참이 보이나니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이 보이나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로 연결이 계속되니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뭐가 반복이 되는 것 같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알게 되고 알면 참이 보이나니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이 보이나니. 이는 조선 정조 때 대단한 문장가였던 유한준이 수장가 김광국이 우리나라 고려에서 조선까지 또 서양과 중국, 일본에서 수입된 그림들을 한데 모아 만든 화첩 성농화원 거기에 대한 글을 쓴 부분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애즉위진지 지즉위진간 지즉위진애 애즉위진간 이라는 글을 번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을 많이 모아두고 그렇게 모아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을 모은다고 해서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표현이 뒷부분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모은다고 모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사랑으로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고 알면은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랑해야 마음에 참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제대로 모으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서양 문물과 학문은 명청에 주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이 서양 학문과 또 서화, 그림 뭐 이런 문물들에 보면은 기독교 정신이 많이 배어 있거나 또 실제로 기독교 저서들이 전달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또 우리 조선에도 전해지고 그랬는데요. 이 정조 때에는 서학이나 서화를 접하는 그런 이제 정도를 넘어서 많은 진전을 보이던 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한준도 서화를 그리기도 하였다라고 하니 아마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우리가 외국에 있는 것을 찾아서 배우려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쉽게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저절로 배워지고 저절로 익혀지고 저절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알아가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한준의 이 글은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과 참 많이 연결된다고 느껴지는 그런 글입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당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고 난 뒤에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를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떠나가시게 될 텐데 예수를 다시 보게 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잘 섬기고 잘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를 다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사실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죠. 주님은 제자들을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늘 사랑을 보이시고 또 나타내시고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에게 지지 않을 그런 정말 내가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내가 더 앞서서 주님을 따르리라.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제자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도 나와 있고요. 또 제자들이 서로 윗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그 다툼조차도 사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그들의 삶을 지금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추상적인 어떤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내어놓으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내어 던짐으로써 맡김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삶을 상대에게 내어줌으로써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한다면 지키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지키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셨어요. 그 말씀을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격려하셨죠. 사랑은 지키는 것을 동반합니다. 사람들 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지켜가셨습니다. 지켜내셨습니다. 주님의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내어드리면서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가신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도 이와 같이 사랑한다면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며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땅에서의 사랑도 사실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계속 보이기만 한다면 사랑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면 응당 지키려는 것도 따라가기 마련이지요.
심지어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 자기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과정,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으로 시작해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의 말씀, 계명을 귀히 여기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겠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때때로 우리는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과 일들을 한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정말 사랑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도 쉽게 우리는 착각하고 나를 위해서 하면서도 마치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나 자신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살아가고 그것으로 안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돌이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곧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주시어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 걸어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도와주시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또 실제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지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과 불의를 거절하고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참되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또한 거하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그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머물고 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영이시죠. 세상은 능히 이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그를 볼 수도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너희는, 믿는 너희 제자들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들 안에 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영이시고 사랑하는 그러한 영이시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도 내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함께하심으로 또 우리는 그 함께함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서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제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목도한 그 과정 기술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고서 성령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있었으나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전혀 성령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다시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극진히 도우시는, 지키시는, 사랑하여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아가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해 줄 사람을 모두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진 그 삶이 처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어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이, 그래서 너무도 외롭고 아프고 그 아픔을 견디기 더욱더 고통스러운 그 삶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로 선다면 너희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질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돕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잠시 도우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잠시 도와주는 것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아주 작은 손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까? 작은 도움도 너무나 귀한데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 너희는 버려진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서면 나는 절대 버려진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지키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보고 성령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식물을 키워도 식물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점점 살피다 보면 식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식물이 활짝 피어날 수 있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가운데 그 식물의 모습이 정말 그 식물에서 피어날 수 있는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사랑하는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어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주님께서 나타내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지치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어 보여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볼 수 있고 사랑해야 알 수 있고 또 사랑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요동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있사오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 삶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